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비추어서 만물이 소생함같이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단비와 햇빛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또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또 처음으로 나온 발걸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겨.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주께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또 그 사랑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모든 이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참 예배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를 예배하기 위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이셨고 알게 하셨는데 저희는 온전히 그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낙심하고 맙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편의 말씀과 같이 진짜 복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교회된 우리가 주의 법도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율례대로 우리 교회를 가르쳐 주옵소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라는 표를 주셨사오니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며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복음과 구제품을 들고 지역사회와 열방으로 나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이나 선함이나 또는 훌륭한 인격이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가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온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염려와 어려움이 있는 자를 돌보시고 치유하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증이 차고 넘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로한 노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며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존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 내적인 사랑, 우리 영혼으로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행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찬양을 음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 들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에스더 3장 말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쥐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근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첫 시간인데 1장부터 4장까지 전개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에스더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이 언제 때 일어난 일이라고 적고 있느냐 하면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중동의 역사, 페르시아의 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멀게 느껴지겠지만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표를 잠시 보시면요. 바빌론에서 메데바사로 그리고 페르시아 파사 제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파사 제국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최초 초대왕이 고레스이고 이 고레스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워지기 전에 이사야서에 연되어져 있고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르 왕은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라톤 전투 이런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수에르 왕 때에 480년 8월에 테르모필라이 전투라고 하는 중요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9월에 여러분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해서 중요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세계 역사가 중동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유럽으로 전환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왕에 대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로 시작하고 있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요, 세계사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이러스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침공할 때 바벨론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요,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아닥사스다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3차 포로 귀환하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레스 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에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참 신이시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와 또 에스라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계 역사가들은 어떻게 비평했습니까? 꿈은 낸 허구이다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이제 내용인데 자주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평면으로 펼쳐보면 처음에 이제 문장들은 고레스가 누구인지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그 중에 성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문구이죠. 나는 오랫동안 항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중요하죠. 히브리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강을 넘었다는 뜻이고요. 이 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이동해 온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인이고요. 그 강 서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를 지어주었고 이곳에 주민들을 모아서 그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진실을 넘어서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고레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사명을 받았던 임종식에 장례식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이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다양합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나갈 자로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 어떻게 그의 무덤 비문에 남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왕에게 이 페르시아가 패배하여서 정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무덤에 이르게 되었으죠. 거기에서 비문을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글을 읽습니다. 그 글을 보시겠습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나는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너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 같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은 이 비문을 읽고 왕의 겉옷을 벗어서 그 비문에 덮어주고 꿇어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누구나 같이 다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남는 흔적은 다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를 읽으면서요, 역사적 사건을 읽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십자가의 원리, 육신의 동물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바사 제국의 정점에 있었던 시대가 이 아수에로 왕의 시대입니다. 이때 보시면 1장 1절에서 나타나는 대로 그 영토에 대해서 얼마나 큰가를 이거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동쪽을 보시면요, 오른편을 보시면 인더스 강이 있죠. 인도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보시면요, 유럽이 있는데 그리스와 이제 국경을 같이 했고, 그리스 반도가 있는데 그 직전에 이제 아가야 지방이 있고, 우리가 성경으로 좀 설명해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국경을 맞닿아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표시되어 있는데 그 밑에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거기까지 국경을 그렸습니다. 127도. 우리나라는 남북을 합해야 8도인데 127도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제국 안에는요, 음모가 도사리고 있죠. 내시들, 박단과 테레스라고 하는 이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직전에 모르드게에게 발각되어서 이게 진압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벨론에서 메데파사 페르시아까지 오기까지 고레스 왕 초대까지 다니엘이 총리로 계속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을 받았다면 그는 모르드게를 중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중용합니까? 아말렉 조석 아각 왕의 후손 이 하만을 모든 신하들 위에 수장으로 세웁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 조석이 이스라엘 후미를 칩니다. 그때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고 올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지만 내릴 때 패배합니다. 아론과 홀이 양쪽에 받쳐서 내려오지 않게 만들어서 아말렉으로부터 겨우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의 승리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대 왕이죠. 나라가 안정되어져 갈 그 시점에 이스라엘 역사는 방어 전쟁이었습니다. 대부분 방어 전쟁이었습니다. 침공하면 방어해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치라, 침공하여 치라, 전멸시키라, 짐승까지 다 싹쓸이 전멸시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려고 하신 측면이죠. 그래서 사울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역사를 보시면요. 3장 1절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 하만의 죄를 높여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왕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요. 이 대궐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안뜰에 들어가지 못하고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모든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이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강면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대제국의 아수에로 황제의 명령인데 왜 유일하게 너만 이렇게 거역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익숙하게 들리는 오늘의 음성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만 특별하냐는 것이죠. 왕의 신하된 우리는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부가 얼마나 힘들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일이냐? 일을 왜 크게 만드느냐? 그냥 절하면 되잖아. 말합니다. 제국의 시퍼런 황제의 권력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반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너만? Why not? 왜 너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I am a Christian.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못합니다. 그건 하늘의 법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법과 차원이 다른 것들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세상의 놀이와 문화에 언제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어색하죠. 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흔쾌히 그곳에 가서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거룩한 사명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데 유일하게 모르드게만 거부합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하만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자는 자기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노는요, 여러분, 이게 중단되지 않고 폭발하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대부분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모르드게에 속한 민족이 어디냐? 대대적으로 대척 가운데 있었던 유대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7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멸절시키라. 여러분, 127도에 벗어난 유대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유대인들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왕의 신하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변호하거나 보호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간망합니다. 불의의 탐욕의 굴만 앞에 굴종하고 간망하는 사람들, 이들은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나쁜 지점이 어디냐 하면 무관심입니다. 간망의 태도, 간중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혈관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과 긍휼의 혈관이 흐르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의 관심은 전체의 관심으로 흘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강망의 태도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12장에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유일체적 한 몸으로 사랑과 긍휼의 피가 흘러야 된다. 제가 몸사랑에서 강의 특강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으면 우리 신체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과 시기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 혈압을 높입니다. 막히게 합니다. 교회의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치 못한 신체는요, 재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노는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그럽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을 보시면요, 8절입니다. 하만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서 흩어서 가는데 그 법률이 뭡니까? 십계명 대표로 하는 것이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것과 따라서 지금 모든 제국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구축한 이 법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다름은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을 형성했던 모든 제국들은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대상으로 해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이 많은 영토를 점령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서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제안하죠. 하만은 이 일을,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진멸하신다면, 조서를 내서 진멸하신다면 그 대가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권고에, 국가 권고가 아닙니다. 사유재산으로 축적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1만 달란트가 얼마의 금액이냐 하면 페르시가 점령한 127도에서 거둬들이는 1년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금액을 사유재산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혹했습니다. 아소에로 왕이. 그래서 유다 민족 왕의 권력에도 반하고 여러분 숭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이게 이제 바벨론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도장을 왕의 인장, 반지에 있는 왕의 인장을 찍어서 조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러운 돈의 청타,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역사적 통로가 되는 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방치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대로 에스더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그 어떤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요, 이 페르시아 제국과 이 하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아십니다. 역사적 기점이 되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여서 여러분 헬라 제국 아래서 여러분 역사의 뒤안길로 처집니다. 그리고 하만은 잘 아시는 대로 장대 높이 돌려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고 한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그 집안이 멸절되게 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의 말살개혁, 왕의 칙령이 발표되고 왕의 인장이 찍힌 이 조서가 내려졌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4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상복인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회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죄를 덮어 쓰고 뒤집어 쓰고, 이런 상배의 옷을 이제 상복을 입으면 성 안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서요,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진 유다 백성, 유다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했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유철 목사님도 그렇고요, 박해 현장에서 견디기 가장 힘든 시점이 어디냐 하면, 나는 고통받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상관없는데 나 그거 견딜 수 있는데 가족을 건드릴 때 다 무너집니다. 모르드게가요, 모르드게 혼자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민족이 몰살된다 이렇게 될 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타협하자. 함께 타협하자. 무릎 꿇자. 이렇게 갔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나로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오죠.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사업상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돈 많은 일의 문제라든지 이런 때가 옵니다. 그게 안 오면 인생이 아니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 왔고 또 어떻게 해왔습니까? 만약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요구 앞에 굴복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명을 잃고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 속에 의미 없이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베옷을 입고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묻습니다. 많이 묻죠. 그런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질문이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 앞선 세대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대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다리오 왕과 다릅니다. 메대 다리오 왕 때 이 왕은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영토 통치할 영역이 강대했기 때문이죠. 그 중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서 어떤 분으로 두고자 왕이 생각한 것이죠. 시기하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청문회도 하고 검찰 조사하고 국정조사하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티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령 결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집니다. 누구라도 왕이나 신에게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뱅개할 수 없는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꼭 창문을 열고 해야 되느냐고. 이 30일 동안은 창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골방에 비밀리에 좀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창문을 열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냐. 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불의의 이 도모 앞에서요. 그게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의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수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하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멋이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멋을 오늘날 많이 상실했습니다. 뭐가 멋인지도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이 왕의 음행을 어긴 이 다니엘을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굶주린 그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노심초사해서 다니엘이 죽었는지 그 다음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은 것이죠.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참수하는 자들을 그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발이 땅에 닿지도 전에 사자들이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선포하죠. 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드러내야 될 우리 신앙의 고백 문구입니다. 그게 뭡니까? 노란 글씨를 적어놨는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선포합니다. 칙령을 발표한 것이죠. 내 가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우리의 오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주눅돼서 그들 밑에 들어가고 거기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드러나서 하늘의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우리 이름을 다니엘에 들어가지고 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다. 그런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시여 그의 나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통하여 다리오 왕이 그의 통치하는 모든 곳에 조서를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것처럼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가든지 간에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에스더에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에스더를 보시면 왕궁에 가합니다. 신데렐라 신드롬이 있는 것처럼 왕비가 된 끝까지는 좋았습니다.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여인들이 꿈꾸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궁에 들어가서 우울증으로 피폐해졌다. 이게 신드롬이지 않습니까? 구제도 너무 많고 밖에서 자유롭게 살던 그 삶이 궁정 안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따라야 될 법도가 많겠습니까? 에스더의 상황을 보시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고독했습니다. 30일 동안 황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아수르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른 사촌이지만은요, 영적 부모처럼 그의 안에 자라났습니다. 모르드게가 도대체 왜 그 신하의 어보 감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 옷 같이 잊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성 밖에서 대성통곡하면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시를 통해서 소식이 들리니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내시를 통해서 전달하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에스더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부름을 받지 못했고, 이 페르시아의 법도가 무엇이냐 하면 왕이 가는 안뜰에 부름 없이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전하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좀 살려내라 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 고독의 상황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내시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게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이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왕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에스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세상의 성공을 통한 평안함을 추구하겠지만 너희가 가는 길은 그것이 아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땜이 아니냐.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 안에 살게 하셨고 이 역사 안에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공이 사명이 아닙니다. 성공의 자리가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 성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주상 같은 꾸짖는 책망을 알아듣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이 시대에서요, 책망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추상 같은 하나님의 꾸중과 책망, 이것을 통해서 사명을 이끌 수 있다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축된 그 자리에서 사명을 탑재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삶은 허무하게 바뀝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알아듣고 사명으로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나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건 기도입니다.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단식이 아닙니다. 물을 먹어가면서 이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까지 끊는 것이 금식입니다.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유명한 말이 등장하는 것이죠.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뛰어남을 다 내려놓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도록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금식입니다. 굶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져온 모든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도 일부 예배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교회의 문제점은 사랑이 없다. 그게 틀린 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기도하면서 배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탑재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에 헌신할 때 에스더는 이 왕궁 안에 갇힌 고독의 삶에서 왕궁 밖에 있는 유대인들과 동일성을 가지고 민족 정신을 가지고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그 고독의 이유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분주함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고독하잖아요. 고독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명을 품었을 때 매일 외롭고 혼자라는 고독에 경직된 생각 속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오는 중요한 통로가 열립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금식기도를 요청한 에스더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무엇을 합니까? 여기 보시면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금식을 요청하고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도 그랬으면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전에 시녀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를 서로를 연결시키고 소통하게 만들고 함께 일하게 하는 통로를 만듭니다.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불가능한 규례가 있지만 그걸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던 최덕지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였죠. 요즘 현대인들이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중국에서 유학한 친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사람을 죽었던 영혼을 새로 살리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요청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의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의탁하는 이 기도, 금식 기도이죠. 여러분, 사명을 탑재하셔야 됩니다. 왜 사명이 탑재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게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사랑이 있어야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에 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시대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 사명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탑재되어집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슴속에 전달되죠. 여러분, 제가 무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품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렵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이 역사를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기도한 대로 5대양 6대조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자고 하는데, 그리고 한 손에는 이 사랑 들고 구제품 들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세대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이걸 안 하겠다고요. 사명을 탑재하지 않는 곳에는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요, 여러분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1분 1초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9시, 8시 반까지 정리 다 하고요, 줄 다 맞추고요, 제가 하지 못해서 오늘 본당에 들어오는 낙서를 좀 부교역자고 지우라고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가도 거의 지우지 않는 교회가 무슨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 단순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명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선조인 최덕진 목사님이 우리에게 분유한 시대적 사명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재건교회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안 된다, 못한다, 인간적인 세상을 생각하겠지만은요, 하늘에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말씀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답이 없을 때가 많죠.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는 폐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자신이 한계되고 고립된 육신의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개똥 철학을, 그 철학을 주입시키지 마십시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네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모르드게의 역사관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이 축복의 저수지에서 제외된다.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생각과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만 금요일에 썼습니다. 한국교회 창자교회, 재건교회입니다.
마지막 그루터기였습니다. 그 재건교회 모교회가 부산교회입니다. 모르게 우리 선조들이 에소더스를 읽으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이 우리 교단의 역사가 교회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단의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이랬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교회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거대한 믿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만큼의 믿음 안 있어도 충분합니다. 모여 기도하십시오. 사명을 품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지 말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나의 은사적 장점을 가지고 메꾸고 으쌰으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품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해 이 동구에 부산 지역에 증명할 것입니다. 어제 다른 교회 다니는 한 분을 만났더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교회 창립 50주년이 됐는데 그 날에 주일에 그 교회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미자를 교회 다 가셔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오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적 하나님의 우리 앞에 부여되는 이 사명을 품고 사명을 이루는, 그래서 최근 부산교회의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교회에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청하면 다 만사를 제껴놓고 오십시오. 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힘들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시대의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고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함께 모이고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놓고 중보 기도자로 함께 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먼저 복음화와 통일과 파산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이 결론을 가지고 사명으로 기도하며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송의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중심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그 후손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역사되어지는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과 11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한 귀한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자원들을 받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귀한 종들에게 그 감사를 함량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강활함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감사를 함량하시고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게 하라고 하는, 함께 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게 교회 교사 사역과 또 목회 사역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모임을 5월 30일 오후 4시에 가지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목자 되시는 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청소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4월 달에 해야 되는데 어땠습니다? 목자 모임 시간을 포기하고 하는 것이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붕을 했고 또 유리를 엮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길이 많이 필요로 하니 여러분의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심에서 헌신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전센터 2층 구조 확정을 위해서 오늘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4시 20분에 구 연운부실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천절 예배와 희년대학과 합쳐져서 올 29일 성천기념일에 가집니다. 울산 작천정에서 가진다고 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나가시다가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반주자를 구합니다. 현재 반주자께서 오랫동안 관절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꾸준히 해오셨는데 이를 위해서 사정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실 반주자, 헌신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교육을 위해 두 번째 시간을 6월 1일 주일에 가지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정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타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